먼저 이사야의 말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네, 오늘은 2020년 9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16번째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역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겨자씨의 꿈 하는 제목으로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37년에 미국 신대륙에 꿈을 안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도착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그는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결핵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이 신대륙에 온 꿈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이 존이라고 하는 목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평소 목사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지식이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 미래와 꿈을 위해서는 지식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모았던 책 300여 권이 유일한 재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조용히 이제 생긴 지 2년뿐이 안 되는 뉴타운 대학에다가 기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짧은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이제 죽음이 임박하고 책을 그 대학에 보내고 그는 그 대학에다가 짧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에는 저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아직 시작되지도 못했지만 꿈을 위해 준비했던 책들은 여기 있는 대학에 기증을 하고 이 대학과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의 좋은 미래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저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책 전부를 뉴타운 칼리지에 기증하였고, 그 뉴타운 칼리지의 이사들은 감동해서 모든 책을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분의 이름을 따서 학교, 대학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대학이고 최고의 대학이고, 그리고 아마 세계의 최고의 대학이 바로 그의 책과 그의 기도 속에서 활짝 꽃피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짧은 말로 요약한다면, 상처는 과거를 알려주지만 꿈은 미래를 알려준다. 기도는 미래를 보여준다. 아마 이렇게 짧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그 결과를 증거로 보여준다면, 꿈과 기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또 증거해주는 그 말을, 상처는 과거를, 기도는 미래를, 아마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당신 제자들에게 해주셨지요. 겨자씨, 아주 작은 거지만 그 겨자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은 너희 안에서 자라나느니라. 겨자씨, 참 평소에는 부정적으로 쓰였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작은 것, 하찮은 것, 그럴 때 좁쌀만하다고 얘기하고, 또는 여러분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이런 말도 아이들 쓰지요.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쓸데없는 아주 하찮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마 겨자씨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소하고 겨자씨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점점 자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의 시작, 생명력의 근원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약속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마 누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룩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상해가는 것, 오래되면 다 그렇게 썩어지는 것, 그것을 누룩이 하는 일이라고 다 알고 있지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처음에는 좋았던 것도 가면 갈수록 점점 부패하고 점점 형식화되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밀가루와 반죽을 해서 잘 익히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가루 서말이라면 100명도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부풀고 그것을 모든 이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상품은 아니겠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자라고
싹이 트고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는 점점점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성품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점점 성장해가고 그것이 점점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확장이며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코로나 지루한 때 또 힘든 때를 지내시면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루한 중에도 마음을 모두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 가족들과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반죽을 하시는 누룩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씨앗보다 커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훌륭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반죽하시고 우리를 키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샘 교회에서도 좋은샘 1, 2, 3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일주일에 2번 선한 일,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좋은샘 1, 2, 3. 그러니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입니다. 교수와 거기 출신 졸업생이 157명이 노벨상을 탄 대학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다른 대학과 달리 7명의 대통령이 하버드 출신입니다. 이제 그 하버드 출신은 미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를 나와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겨자씨와 누룩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또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겨자씨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밀가루와 반죽되는 천국의 누룩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겨자씨의 꿈을 버리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많지 않은 우리 좋은샘 식구들 가운데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꿈을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천국을 싹 틔우는데 주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섞여서 반죽되어지는 천국의 누룩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천국의 겨자씨와 누룩들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